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이제 죄를 짓습니다. 오늘 이제 이게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인구를 계수하고 범죄해서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뭐예요? 너 고통 좀 당해봐라,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채찍질하시고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대적하면은 더 이제 그런 시간들이 길어지고 고통을 더 많이 당하게 되죠. 근데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시 싸매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회개 이후에는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과정을 이제 공부하면은 그렇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무엘하 이제 23장까지 왔는데, 여기에 보면은 23장 1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여기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겠죠. 이제 다윗이 그 임종 직전에 그런 어떤 이제 이 했던 말, 그 노래, 이것이 이제 여기 사무엘하 23장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이 마지막 말을 할 때 어떻게 했냐? 자기 생각대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말했는지가 23장 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서 말씀하신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지금 다윗이 이것을 말을 하는데 자기 의지대로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자기 혀에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을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그 감동한 것을 성령이 주시는 그걸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그 23장 2절 그대로 좀 놔둬봐요.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랬죠. 여러분 이제 이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때때로 이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가끔은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내 입에서 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내 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아니면 사랑하는 딸아, 아니면 이제 저 같은 경우 사랑하는 종아, 내 혀를 통해서 이게 지금 내가 말하고 있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겠죠. 다윗이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걸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근데 간절히 기도를 안 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제가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럴 때 그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시는가? 지금 다윗의 경우에는 성령이 그의 혀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말씀해요? 첫 번째는 뭐를 통해서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첫 번째 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이다 이럴 때는 이 말씀이 나에게 레마, 이것을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데,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 이거를 레마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언제 감동이 되고 많은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이 성경을 읽다가 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 가슴에 와 닿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성경 속에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은 이 성경이 살아서 역사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전에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이 창조주 하나님 되신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이렇게 그냥 의자에 앉아서 성경을 볼 수 있냐,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도 항상 무릎 꿇고 주님 말씀하여 주세요, 이런 식으로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나이 먹으니까 무릎이 아파가지고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게 되는데, 그런데 그 무릎을 꿇고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할 때 그때 이 성경이 달라요. 여러분, 와닿는 게 정말 달라. 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들으면 그걸 읽게 되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데,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는데 이 설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제 설교가 아니라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도 있죠. 예언자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했어요. 이렇게 주의 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꼭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세요. 또 하나님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또 어떤 때는 사건이나 문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시냐? 성경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도 말할 때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시 그 2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서 전도할 때도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내 입술에 말씀을 주시고, 내가 말해야 될 걸 생각나게 하시고 내 입술을 사용하여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신다 했죠. 그럼 여기 제가 강단에 올라올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제가 이 강단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내게 함께 하시고 대언의 영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달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전하고 싶은 걸 전하면 안 되고, 내 입술을 성령이 주장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사람과의 그런 어떤 대화나 전도할 때나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가면은 그의 말씀을 내 혀에 하나님이 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거기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칭찬을 받았는가? 자기 입술로 이제 지금 여호와의 영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칭찬해요. 어떤 칭찬을 해요? 3절 4절 한번 거기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이렇게 보니까 지금 자기 혀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요 막 이렇게 하면서 누가 보면 어떻게 돼? 지가 자신을 칭찬한다고 하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자기 입으로 말하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고 다윗을 어떻게 돼요? 칭찬해.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건 사람을 공의로 다스렸다는 거예요. 왕이었잖아요. 근데 이 공의롭게 해야 돼요. 모든 걸 공평하고 의롭게 해야 되는데 왕이 공평하고 의롭게 또 다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공평하고 의롭게 이렇게 모든 걸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리더들, 지도자들이 그 덕목 가운데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모든 것을 사심이나 이런 것이 없이 공평하고 의롭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치인들도 보세요. 정치인들이 보면 공의롭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어요. 대부분 어떻게 돼요? 이게 진짜 나라의 어떤 미래를 위한 이런 것보다는 당략이나 혹은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지역구 거기 주민들이 이런 걸 하니까 좋아해가지고 나라 전체의 어떤 이런 발전이나 미래나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해가지고 법을 만들거나 막 그런 주장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여러분 보면 정치인들이 많죠.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공평하고 의롭게 했다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릴 때. 그래야 나라가 바르게 서지요. 아멘.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공의로운 지도자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면은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왕이면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그 나라에서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모든 것을 공평하고 의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하나님을 우러러 존중히 여기고 두려워하면서 이 모든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훌륭한 지도자였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 공의로 다스리는 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여기 보니까 다윗이 지금 마지막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 마지막에 갔을 때 하나님께 다윗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내 인생의 마지막에 갔을 때 잘했다고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악한 종아, 무익한 종아 이러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어떻게 책망을 받으면 정말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지막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았다고 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정말 이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일생에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다윗이 일생에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 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신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데 만사에 구비하시고 모든 것을 구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일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구비해 놓으셨더라는 거예요. 이건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다윗이 이제 70세까지 살았는데 70세까지 이제 지금 바로 70세 됐을 때인데 그때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어떻게 돼? 성령께서 감동하시기를 내 모든 만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구비해 놓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여러분에게도 다윗을 위하여 만사를 구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모든 것을 구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래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그게 나옵니다. 뭐냐면 4번에 거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을 도와서
신정국가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개국 공신들, 여기 이제 그런 사람들이야. 다윗이 원래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를 세우려고 했는데 사울 왕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의 그런 법도와 율례와 규례와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신정국가를 이제 세우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인 다윗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다윗 혼자서 이걸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를 돕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일을 했는지 여기에 이제 9절부터 39절까지 쭉 그 개국 공신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름과 그들의 한 일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로 말하면 뭡니까? 주의 종을 도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의 일을 한 모든 사람들의 수고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제 이스라엘은 나라 전체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니까 이제 그 왕을 세우고 그를 돕는 자들을 세워서 그 나라를 세웠잖아요. 지금 신약 시대에는 여러분 어떤 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주의 종들을 세우시죠. 그리고 이제 이 주의 종들과 더불어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을 하도록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다윗을 도와서 그 신정국가를 세운 사람들을 다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처럼 우리가 주의 종을 도와서 함께 복음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사람들은 여러분 하늘나라에 다 여러분의 이름과 그 수고가 기억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어떤 한 사건이 중간에 이제 끼어든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은 고향이 어디죠? 예? 이게 딱 보면 눈치가 빠른 분들은 금방 알죠. 어디예요? 베들레헴. 예. 근데 베들레헴인데 다윗이 이제 한번 뭐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15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네, 여기 이제 보면은 블레셋과 이 다윗이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목이 말랐는가 봐요. 근데 고향에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물을 마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딱 한 거예요. 그랬더니 3명의 용사가 지금 블레셋과 지금 전쟁 가운데 대치를 하고 있는데 그 블레셋 진영을 돌파해 가지고 목숨을 걸고 가서 자기들의 왕이 물을 먹고 싶다고 하니까 목숨 걸고 가지고 거기서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서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온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돼요? 너무나 이 용사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용사들의 마음에는 그거죠. 나의 죽은 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운 이 왕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내가 내놓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그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제 다윗이 이걸 가지고 왔을 때 이거는 피나 마찬가지 목숨을 걸고 갔다 온 것인데 내가 어찌 이런 일을 마실 수 있겠냐?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고 이제 결심했죠.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내가 물을 마시고 싶다 하니까 다윗의 그 부하들 용사들은 그 자기의 죽은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가지고 우물을 기르었는데,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의 우리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우리의 대장 대신, 우리의 왕 대신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 만한 그런 믿음의 그런 담력과 용기가 과연 있을까? 좀 저는 이걸 볼 때 좀 부끄러워요. 이미 내가 주님 앞에 내 목숨을 몇십 년 전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을 때 나는 내 목숨도 주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했지만은, 정말 이 다윗의 이 용사들을 볼 때 자기의 왕을 위해서 아낌없이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가서 그 물을 떠와가지고 왕을 기쁘게 하려고 했는데, 나는 과연 목숨을 내놓고 나의 주 나의 왕 대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있는가?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이 어떻게 돼? 내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그 물을 마시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어때? 자신의 뭐였습니까? 육신적인 그런 욕망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마터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용사들이, 그 군인들이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믿는 사람들, 주의 종들이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어떤 리더들이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성도들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굉장히 보면은 지도자들이 자신의 어떤 야망,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리가 세상의 모든 그런 야망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 아니면 또 주의 종들 가운데서도 이상한 세상적인 야망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면 이제 총회장, 이 총회장 한번 하려고 국회의원 선거한 것처럼 있잖아요. 총대들이라고 있거든요. 총대들한테 가서 막 로비를 하고 뭐를 대접하고 막 선물도 하고 이러면서, 그게 여러분, 그리고 장로님들한테 누구한테 가서 좀 하러 이런 일을, 이게 다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가 좀 성장하면 명예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명예욕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들이 가서 이런 걸 하면서,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일이잖아요. 헌금을 그런 데다 쓰고 또 그런 어떤 명예욕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보면 어때요? 내가 성문 곁에 있는 우물의 물을 먹고 싶다고 하는 것은 아주 개인적인 사소한 그런 욕망이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잖아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뒤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이 일생에 크게 두 번 죄를 지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이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이제 삼았죠. 이 죄가 이제 큰 죄였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뭐냐면, 오늘 여기 나오고 있는데 인구조사를 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인구조사.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것은 이제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언제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어느 정도 이것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 그때 이제 이런 일을 이제 다윗이 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은 사건이 바로 이제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 2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은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여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켜서 가서 뭐를 하겠다고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 조사를 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려고, 진노를 내리려고 다윗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이스라엘이 뭔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좀 더 나오는 게 역대상 21장에 나오는데, 그 21장 거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기 보니까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질, 이 앞에서는 그 격동했다고 했네. 사탄이 사실은 다윗을 충동질한 거예요. 너 가서 이스라엘 이 유다와 인구를 조사해라, 이렇게 막 이걸 부추긴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뭐를 내리시려고? 진노를 내리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네, 여기 보면 이제 이 일을 일어날 때가 언제였냐 그러면은,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날 때가 모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이 다윗이 왕이 처음에 유다의 왕이 됐네. 이스라엘에 나중에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가지고 모든 이제 국권이 이 나라가 견고하게 서고 아주 부강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평안할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이스라엘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범죄를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은 이 하나님보다도 이 사람들이 태평성대를 누리니까 어려울 때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보통 성도들이 막 고난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막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다가 모든 상황과 문제가 다 해결되고 형통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때 하나님을 안 찾고 또 교회로부터 멀어진다든가 하나님부터 멀어진다든가 아니면 교만해진다든가 막 이렇게 돼요. 근데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막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열심히 기도했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까? 그런데 이제 모든 그런 왕권을 장악하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안일과 나태에 빠지게 되고 또 자신들의 어떤 힘으로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교만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 진노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자기들 힘으로 능력으로 된 것처럼 이렇게 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진노를 내리기 위해서 사탄에게 다윗을 가서 충동질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에 군인으로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를 요압 군사령관에게 세워서 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뭘 하려고? 자신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거기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니. 계속 보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여기 보면은 이거 요압 사령관이 보니까 어때요? 가서 칼을 뺄 수 있는 군인들이 얼마나 된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워가지고 오라니까, 아니 폐하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건 아닙니다 막 하면서 해도 어떻게 돼? 소용없어. 빨리 가서 군대 칼을 뺄 수 있는 군인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세가지고 와. 계속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절부터 보면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계속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아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다띠모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계속 보기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뭐 하려고 가서 인구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런데 칼을 뺄 수 있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인지 세가지고 오라. 그랬더니 이스라엘에서 80만, 유다 지파에서 50만, 그럼 130만이면 우리나라 지금 군인이 얼마예요? 뭐 60만이나 지금 60만 안 되죠. 근데 130만이면 얼마나 많습니까? 칼을 뺄 수 있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이 나라의 그런 어떤 자기 나라에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이 권세를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 인구 조사를 해오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괘씸하고 아주 못된 그런 것으로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조심해야 됩니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막 사업을 해가지고 돈이 많이 벌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 돈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이제는 돈을 의지해. 자기도 모르게. 또 여러분 우리가 권력을 잡거나 이랬을 때도 그럴 수 있어요. 또 아니면 능력,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받았어요. 전에 능력이 없어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그 능력을 의지할 수 있어요. 아니면 자신의 지식이나 학위나 아니면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도 더 잘못하면 사람을 또 의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마찬가지.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부흥하잖아요. 그럼 사람 수가 많아지면 막 우리 이제 10,000명 모여 20,000명 모여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정도 됐으니까 자신도 모르게 목사나 그 성도들이 어떤 교인들의 숫자 아니면 재정이 막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수백억으로 늘어나니까 우리 이제 재정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에 의지했는데 그런 것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또 여러분 어떻게 건물을 잘 지어놓으니까 건물을 잘 안 가고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누구든지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근데 잘 나가면 교만하기 쉽고 하나님보다도 돈을, 사람을, 권력을 또 자기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기 쉬운 거예요. 교회도 막 부흥하면은 그게 여러분 그 순간이 사실은 또 목회자에게는 위험한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데 이제 이 정도 교회가 됐으니까 이런 자만에 빠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것을 지금 이 말씀은 경고하고 또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그런데 인구 조사를 하고 나서 이 군사령관 요압이 말해도 안 듣고 막 어거지로 가서 조사해 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더니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24장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에 자책했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는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고, 그래 이 일을 행함으로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얼마나 교만했는가, 큰 죄를 범했구나. 그래서 여호와여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미련하게 행하나이다. 지금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는 즉시 뭐를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지만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벌이 따라요. 이 땅에서. 그 이제 우리가 죄 짓고 회개만 하면 아무 일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는 징계나 심판 안 받습니다. 저 나라에 가서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성경을 보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지면 반드시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 아를 죽이고 이런 걸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죄의 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그런데 죄를 쉽게 생각해. 오늘날 어떻게 우리가 죄 짓고 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세요, 예수의 보혈로 사해 주세요. 그러고 나는 다 용서받았다,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되고, 지었을 때는 즉시 철저히 여러분이 회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만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자, 24장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어디까지, 몇 절까지? 15절까지 같이 한번 계속해요.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여러분 자 보세요. 다윗이 회개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 가지 벌을 가지고 선택하라고 그래요. 하나는 7년 뭐예요? 기근. 그 다음에 하나는 왕의 원수에게, 대적에게 얼마? 3개월 동안 쫓겨다니는 거, 도망다니는 거. 세 번째는 뭐예요? 전염병, 온역이라고 해요. 전염병을 내려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나도 쉬운 것도 없죠. 그러잖아요. 아니 7년 기근용 얼마나 힘들어요. 또 원수에게 3개월 동안 쫓겨다니는 것도 전염병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니까 내가 원수의 손에 쫓겨다니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해서, 그래서 거기에 뭐가 내렸어요? 전염병, 온역이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얼마가 죽었다고요? 7만 명이나 죽었어요. 7만 명. 어마어마하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죄라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다윗의 그런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물론 백성들도 잘못했죠.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크나큰 이제 징계를 받는 이런 일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반드시 뭐가 와요? 네?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뭐를 하신다 했어요? 징계를 하신다 했어요. 징계가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생자라고 그래요. 우리가 자녀들도 내 자녀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뭘 해요? 징계를 해요. 근데 요즘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못 때린다 하더라고요. 때리면 뭐예요? 신고를 해. 그 지난번에 우리 누구 집사님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누가 나를 괴롭혀 가지고 그 핸드폰에 그 신고 번호가 있더라고요. 몇 번이에요? 아니 초등학교 학부형인데 모르네. 그것도 몰라? 몇 번이에요? 117번? 예? 확실해요? 그래. 117 학교 폭력. 그래, 잘했어. 확실해. 저기 말하면 확실해, 우리. 네. 그 핸드폰에 거기 저기 하고 있나? 아니, 내가 이제 4층에 식사하러 그 주일날 올라가니까 목사님, 저 누가 나 괴롭혀갖고요, 뭐 그거로 신고를 했대. 그래서 신고를 해야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경찰이 또 주일날 또 이거 꿈의 교회 뭐 출동하나 이제 제가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요즘은 뭐 부모님들이 자녀들 뭐에도 신고한다더라고요. 막 이렇게.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건 좀 제가 볼 땐 잘못된 거예요. 그러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은 매를 때리고 징계를 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징계하지 않는 그런 부모는 자식을 미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나와요. 미워하는 거라고. 그러면 잘못했을 때 매를 때리면서 이건 잘못된 거 이렇게 교훈하고 그게 깊이 박히게 해서 가르쳐 가지고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교육, 인성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잘못된 어떤 서구 교육에 이런 것들이 돌아가지고 다 망쳐놓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성경적인 방법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때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 반드시 징계가 따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안 하세요. 나중에 심판해.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징계가 있어요. 자, 히브리서 여러분 우리가 12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여기 보면 내 아들아, 주님이 징계하실 때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그렇다고 또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또 어떤 막 징계를 받으면 또 낙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낙심하지도 말고 경히 여기도 말고.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여기 보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 사람의 채찍으로, 질병의 채찍으로, 환난의 채찍으로, 여러 가지 이런 채찍, 이런 걸 들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렇죠.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계속 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 여러분 또 그런다고 해서 시험해 보지는 마세요. 나 하나님 진짜 징계 하나 안 하나. 징계하면은 난 하나님의 택한 자고, 아니면 지금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니까 해가지고 시험하지는 말아요. 성경에 하나님을 뭐 하지 말아라? 시험하지 말라. 근데 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세요. 그런데
잘못된 길로 가도 징계를 안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징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경우 이제 이거는 하나님이 징계를 해. 근데 돌이키지 않고 또 징계를 해. 그래도 돌이키지 않고 막 깨닫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해. 그래도 계속 안 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모가 자녀에게 막 다 이루고 매를 때리고 훈계하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안 들으면 어때요? 아이고 이제 포기하듯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로마서에 보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좀 어려운 말로 유기, 하나님께서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자였지만 계속 이렇게 말 안 듣고 죄 짓고 잘못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그냥 유기, 버려버렸어요. 우리가 유기견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버린 개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대 이렇게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 더 읽어볼까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계속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뭐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징계를 받으면 근데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우리는 징계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돌이키도록 우리를 살리시려고 멸망길로 가, 잘못된 길로. 그러면 어때요? 징계를 해가지고 죄악된 길로 가면 고통스러워도 돌이켜야죠. 그래야 멸망치 않으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니까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경히 여기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회개하는 자에 합당한 자세. 다윗이 이제 회개를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제 회개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요한계시록에도 여러분 보면 나오잖아요. 천사들이 와서 나팔을 불면 재앙이 내려죠. 그 다음에 인을 떼니까 막 재앙이 쏟아지죠. 또 대접을 부으니까 막 7대접 재앙 있잖아요. 천사들이 다 와서 부어요. 그러면 재앙이 임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호하는, 돕고 보호하고 지켜주는 수호천사라는 천사가 있어요. 우리에게 다 여러분 따라다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 안 듣고 헛짓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주님 보낸 천사가 기록해가지고 하늘나라 보고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다 뭐 어디 저 멕시코 밑인가 어디에서 그 선교하다가 교통사고로 이렇게 크게 부딪혀가지고 24일간 혼수 상태에 있던 그런 선교사님, 그 간증을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주님 앞에 혼수 상태에 있을 때 주님 앞에 갔는데 심판자리에 가서 보니까 야, 자기 죄가 적나라하게 그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누구 예수님도 있고 자기 있고, 근데 이게 뭐냐면은 누가 마귀 같다고 와서 보고 있더래요. 마귀가 옆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마귀는 예수님 보고 그러죠. 아니 저놈이 저런 죄를 지었는데 하여튼 이제 다 그런 정말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모르대. 이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 모르는데 자기가 그런 뭐 했던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 어때요?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보호해 주십니다. 최근에 사도행전 12장 수요일날 설교 들었잖아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지금 날이 밝으면 죽게 됐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어마어마한 재앙을 내렸는데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
7만 명이나 죽으니까 천사에게 뭐예요? 네 손을 이제 멈추라고 그런 거예요. 이제 거두라. 그러면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잖아. 하나님께서 너무 안 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뭐 잘못을 뉘우쳤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이제 사람들이 죽는 그런 게 이제 고통스러워 하니까. 그런데 이제 17절 다윗이 어떻게 했냐 보세요.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계속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여기 보면요, 다윗이 이게 합당한 회개자의 자세예요. 다윗이 뭐라고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이스라엘도 사실은 범죄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범죄했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면서 저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마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누구 탓하고 누구 원망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이 모든 재앙의 원인, 이 모든 진노를 하나님께 받는 그것은 자기가, 이 나라의 왕인 자기가 죄를 짓고 잘못해서 한 것이니 하나님 나와 내 집에다 이 벌을 내리시고 저들에게는 그 벌을 내리지 말고 거두어 달라고. 자,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가정에서라고 이걸 생각해 봅시다. 가정에서인데 가정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부모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이러면서 책임을 떠넘기면서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이 생겼잖아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그 가정은 정말 이게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남편이 어떻게, 내가 자녀가 문제를 일으켜서 내가 이 자녀를 잘못 키우고 기도하지 못하고 양육하지 못해서 내 잘못이다 이렇게 해도, 아내는 어떻게, 여보 내가 정말 당신이 밖에 나가서 직장 사업하고 이런 거 하는데 내가 자녀들을 바르게 못 키운 내 잘못이라고, 내가 기도가 부족해가지고 이런 거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바른 그 신앙적인 자세예요.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목회자들이 아니면 또 셀이면 셀 리더들이, 어떤 그 리더들이 뭐라 합니까?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된 것은 내가 기도가 부족하고 내가 그들을 바르게 영적으로 지도하지 못하고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잘못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서는 안 되는. 다윗이 훌륭한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백성들이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하셨다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 모든 것은 이 나라의 왕인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고 저들에게는 이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합당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자세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를 하고 났는데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났냐 그러면은, 거기 주의 종의 말대로 순종하는 다윗 그랬는데 그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갓이 이제 선견자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종이 다윗 왕에게 와서 그래요. 지금 빨리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그 타작마당으로 올라가라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 이걸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그 종인 갓을 통해서 명령하신 바 그대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윗처럼 존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보면 어떤 분들이 너무 막 좀 최근에 이제 그분이 교회 안 나오는데 이 뭐냐면 너무 목사님들을 우습게 이렇게 대화 가운데 보면 뭔 목사 어쩌고 막 이런, 저분이 내가 이제 교회 왔을 때 어디서 저런 걸 배웠는데, 아니 자기가 무슨 장로님도 아니고 그런데, 장로님들도 이제 그런 분들, 좀 교만한 분들, 그런 분들이 있거든. 뭔 목사 말이야 막 어쩌고 이러면서 해가지고, 그런데 아니 이분이 집사인데도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하지? 이제 우리 교회 좋다고 왔는데, 제가 굉장히 이제 그런 어떤 그 마음에 좀 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예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이제 좀 꽤 됐습니다. 굉장히 어떤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하다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가족이 이제 우리 교회에 한 6, 7명 왔나? 그 가족들이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성깔이 있는데 한번 식사를 하자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식사를 하러 갔었어요.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인데 주일날 식사를 하고 물을 이제 이렇게 컵에 따라가지고 이제 먹잖아요. 근데 그 컵에 어떤 여성 성도님이 이제 이렇게 물을 먹고 놔뒀는가 보죠. 거기가 뭐가 묻었냐면 립스틱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밥 먹고 있는데 식당에서 이 립스틱 묻어 있는 컵을 갖다가 바닥에다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되면 내가 정말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아니 뭐 위아래도 없고 자기보다 나이 먹은 더 드신 성도님들도 많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목사님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하고 뭐하는지 모르지만 조그만 이제 그 사업체가 있어요. 근데 아니 그 컵을 갖다 바닥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 밥 먹고 있는, 그러면 그 식사하고 있는 자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좀 교육을 좀 제대로 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여기 건축하려고 할 때 땅을 사고 이제 여기 건축하려고 할 때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은행에서 보증을 이제 보증인을 세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보증인 세울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장로님들이 몇 분 없으니까 이제 그분이 그래도 명색이 또 안수 집사님이니까 안 세우면 또 안 세운다고 할까봐 제가 이제 그분한테 얘기를 했죠. 이렇게 우리가 몇 명이 그 연대 보증인을, 근데 지금은 은행에서 보증을 해도 몇 천만 원까지밖에 변제할 책임이 없어요. 옛날에는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거든요, 금융권에. 근데 했더니 그 다음 날인가 다음 날 찾아왔어요. 그냥 목사님, 저는 보증을 못 서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일부러 집사님을 생각해가지고 이 보증을 설하겠다. 보증 설 사람 많이 있는데 안 세워주면 또 서운하게 생각할까봐 내가 그 말은 했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온갖 멸시 수치 다 받으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셨다. 이 교회가 뭐냐? 예수의 피로 세워진 주님의 몸이다. 근데 당신은 이게 얼마나 축복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인데, 당신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온갖 멸시와 수치를 다 받으셔가지고 그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당신이 조그마한 헌신할 수 있는 기회에 그거를 하기 싫어가지고 가겠다고? 당신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러나 나는 당신이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했던 거라고 딱 하는데 그분은 떠났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면은 지금 다윗은 보세요. 갓은 유명한 그런 선지자도 아니야. 막 능력이 막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이렇게 대단한 그런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굉장히 존중히 여겨요. 여러분 보셨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절대 건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귀하게 여깁니다. 네, 이제 그래가지고 순종을 해서 그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이제 왕이 그 하나님 앞에 번제와 한목제와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는데, 그 왕의 행차가 가니까 막 거창한 행렬이 갔을 거예요. 그 아라우나가 보니까 어떻게 돼? 완전 막 엄청난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깜짝 놀래고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 왕이 행차를 해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쩐 일로 이렇게 오십니까 하니까 이제 다윗 왕이 여기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왔다고 하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밑에 같이 읽습니다.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렇죠, 왕이는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네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여기 보면 뭐라고요? 너에게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 지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우나가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계속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백성을 위하여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내가 제단을 쌓으려고 왔다 가니까 여기 소도 있고 마당질하는 도구도 있고 여기 번제에 쓸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것이 아깝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 아라우나는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소와 자기의 있는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놓으려고 했잖아요. 그 재앙을 그치기 위해서. 우리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이런 어떤 공동체, 제단을 쌓는 일,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이런 일에 우리들도 이런 아름다운 아라우나의 헌신과 같은 이런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하느냐? 계속 그 밑에 보겠습니다. 다윗은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계속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않다. 다 그냥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나의 수고와 헌신과 정성과 애물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나는 아무런 수고도 헌신도 그런 내 어떤 그런 정성이나 봉사가 없이 이렇게 드리는 그런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냥 드리겠다고 하는데 다윗은 아니야, 내가 값을 주고 내게 사서 하나님께 내가 번제와 그리고 화목제를 드릴 것이다.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5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 이제 그
이렇게 번제와 거기서 제단을 쌓고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을 그쳤습니다. 우리가 어떤 집이나 어떤 사람들에게나 어떤 교회에 여러분 재앙이 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가정이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회개해야 돼. 교회라면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우리 성도들은 내가 기도 못해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 우리는 어떤 지금 옛날에는 양이나 소나 이런 거 가지고 와서 번제와 화목제 이런 것들을 소제를 막 이런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누구? 예수님이 우리의 번제와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기도하면은 재앙이 그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이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온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지도자 된 사람들은 더 여러분 범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재앙을 거두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새로운 놀라운 축복을 주세요. 이제 이것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일 저녁에는 이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 공부를 한 주 쉬게 했어요. 근다고 주일 저녁 예배를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태국의 그 박문수 선교사님 있죠. 몇 년 전에 한번 오셔가지고 금요철에 이렇게 말씀 전하셨던 그 박문수 선교사님이 이제 지금 한국에 들어와 계신데 다음 주일날 저녁에 오셔서 이제 여기서 아마 굉장히 그분 너무나 어떤 그 성령의 역사를 참 많이 하시고 그 산족들 속에 들어가서 2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큰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굉장히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다음 주에 오셔서 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제가 다윗이 첫 번째 범죄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임신했는데 그 첫 번째 아이는 죽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긍휼을 여기셔가지고 거기서 누구를 줬어요? 회개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중에 솔로몬을 줬어요. 근데 이게 이제 첫 번째 1차 범죄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죄가 지금 뭐예요? 인구 조사. 이 범죄죠. 그래가지고 7만 명이 죽고 하나님이 회개하고 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거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다가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해 주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 회개한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누가 성전을 건축했어요? 밧세바하고 죄 짓고 나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태어난 솔로몬. 그 다음에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여기가 뭐가 됐냐면 성전터가 됐어요. 성전터가. 그러니까 회개의 자리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의 자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나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다 이러면 안 돼요. 진짜 우리가 간절히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아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용서 이후에 솔로몬을 주시고 또 솔로몬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인구조사했던 이 성전터, 여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쳤던 자리예요. 사실은 이 자리가 이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했을지라도 진실로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그 회개 후에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